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받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4절에서 11절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하는 것을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11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을 때에 그가 자기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본받으라 라는 것보다는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갔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라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괴인 중에 괴수라 그랬고 그리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나은 자다라고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췄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아직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라고 할 때에 얼마만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말할 때에 왜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18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적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그 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 2절 또서부터 쭉 말씀을 또 다시 보면은 1절 2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와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반대되는 그러니 아주 심하게 표현을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한 것 같이 예수님도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물론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는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쭉 마태는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이 자기네들의 전통만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모이고 주은 것이 몇 광절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때에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어찌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성소를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벌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생각대로 믿는 그런 어리석은 것은 전부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유대인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를 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그 종교 행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항상 말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학문을 많이 배워서 또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보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 기도하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어떠한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이는 이런 또 간증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자기는 전혀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느 날 성령세를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보게 되면은 학문으로 보게 되면 그냥 학문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게 되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보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대상도 없이 기도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와 역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원수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강하게 표현한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까지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그 떡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육에 속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우리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은 자기의 마음에 들지도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제 다른 그 이방 종교와 물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굳이 비교한다 보면은 다른 이방 종교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봐서 정말 정신적 세계에 들어가서 그가 깨달아진 것, 사람 수준에서 깨달아진 것을 기록한 것 뿐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그러한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신적으로 정말 그 어떠한 경지에 이르면서 깨달아진 것을 적은 것 뿐이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그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세상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의 이 세상의 재물이나 또는 우리의 건강 이런 것만 집중해서 보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도덕과 윤리 그런 수준으로만 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과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내가 이 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 주는 것이 몇 바구니며 또 떡 7개로 4,000명을 모이고 주는 것이 몇 가지는 것을 너희가 기억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어서 하신 말씀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떡에 대해서는 벌써 예수님께서 초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너희는 아직도 왜 생각에만 있는가? 왜 이 세상에 육에 속한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이 이제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성경에 이 누룩 하면은 이게 참 부정적인 그러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할 때도 이 누룩이 퍼져가지고 천국이 퍼진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그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오히려 반대대로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누룩과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또 이 겨자씨의 비유도 그랬고 또 이제 누룩의 비유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누룩이 퍼져가지고 이제 천국 복음이 크게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누룩이라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인데 종교적인 율법적인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믿음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한평생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로 이러한 모든 직분을 받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임종할 때 이르러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때 비로소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이를테면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이런 말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집사님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라고 묻고 답하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 그는 유대교에서 정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가 살아가는 그 인생, 그는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오히려 참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말하기는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제 편지를 하면서 기뻐하라 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은 이 그리스도 우리가 오직 우리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야곱이 팥죽을 끓였을 때에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좀 먹자. 그랬더니 야곱이 그럼 장자권을 나한테 팔라 라고 해서 결국은 그게 장자권이 내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당장 배가 고픈데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봐서 알지 않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당시 과연 그 야곱과 에서가 서로 행한 그 일을 보면은 그저 일상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정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땅에 속한 자같이 땅에서 열중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서 결국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불만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고깃가마 곁에 있었던 것이 이렇게 생각나거늘 이라고 말하면서 파와 부추를 먹었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는 별의별 말을 다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노예 주제에 가서 고깃가마 곁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악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다할 때는 얼마나 악한 말을 동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이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런 모습 얼마나 참으로 불쌍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지만은 그는 정말 불평불만을 해도 모자랄 그런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시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도 말할 때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내가 잘하고 내 죄가 있는데 그것을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회개해서 그 죄를 내가 회개할 죄만 지어져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땅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의 그 종교의식을 자랑하고 있었지만은 세리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볼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바리새인은 땅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고 세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47절하고 49절에 보면은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은 오십자의 표상이라 했습니다. 아담을 보면 죄가 생각날 것이고 죄가 하면 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 20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 22장에서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이제 신문할 때에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내가 너희가 정말 로마 시민권을 함부로 다루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가서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너희가 로마 시민권이냐? 나는 돈을 주고 샀다. 시민권을 샀다 그랬고 바울은 나는 나서부터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하면은 아주 쟁쟁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 북한에서 탈출한 그 사람들이 한국에 가게 되면 한국 시민권을 받게 되는데 주민등록증만 받아도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도 사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은 미국 여권을 갖고 있으면은 그래도 어딜 가든지 참 그 공항에 다닐 때도 떳떳해 보이고 또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좀 강대국의 시민권자가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그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에 대한 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과연 사도 바울의 그 심령, 그 심령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전해 듣게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 결국은 땅의 생각을 갖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고, 결국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 시민권, 이게 얼마나 참 좋은 건지, 전에 미국 시민권 그 선서를 하러 갔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수백 명이 와서 시민권 선서를 하는데, 어떤 사람 어디서 왔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피부 색깔이 좀 검은 사람인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봤어요.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기쁨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